어느 분야든 리더의 자리에 앉는 것은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리더에게는 특권과 함께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가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죠. 문제가 없는 기관이나 또 문제가 없는 회사나 혹은 국가를 물려받아도 리더로서 부담감이 큰데, 만일 내가 물려받을 그 기관이나 회사나 국가가 문제가 엄청 많은 곳이라면,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부실 기업, 부실 국가를 내가 차기 리더로서 물려받아야 한다면 지도자의 부담감은 훨씬 더 커지겠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을 알기 전에 먼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하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폐쇄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예배당을 다 폐쇄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 산이나 저 절로 가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정권을 심판하시죠. 주변 국가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수많은 군사들을 잃었고, 그리고 재물을 강탈당했는데요.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지만 아수르마저도 그 유다를 거절하고 배반하여서 유다는 이제 완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역대하 29장인데요. 바로 전장 28장을 한번 볼까요? 자, 28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전장인 28장 22절 23절. 자,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28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한 결과는 방금 우리 읽었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이방신들을 똑같이 섬겼더니 잘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의 나이로 남유다를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 남유다 상황은 방금 보신 것처럼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그 부실하고도 더 부실한 국가를 25살의 나이로 히스기야 왕이 물려받은 거예요. 진정한 영웅은 위기에서 진가를 바라는 법입니다. 명필이 붓을 가리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처지를 불평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거의 쓰러져가는 남유다를 맡아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는 25살. 이 25살 때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9장 1, 2절 말씀. 자, 2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2절에 짧게 압축되어 나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행위와 같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축구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은 손흥민과 같았더라.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축구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듯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은 다윗 왕과 같았더란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 칭찬을 받아내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거짓말 정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윗이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이 친밀한 교제를 했죠.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돼요.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오랜 시간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배우자와 살다 보면, 그래서 이제 배우자와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눈빛만 봐도 배우자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잘 모르는 것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반증이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면서 그 마음과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거짓말 좀 안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며느리가 되겠죠. 그 믿음의 며느리를 찾을 때에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를 대신해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내 대신 보내면 내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내 안목으로 며느리감을 골라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딱 생각이 났던 사람이 자기와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래서 너라면 내 마음을 잘 알고 꼭 내 안목처럼 며느리감을 골라올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늙은 종을 대신 고향으로 보내죠. 아니다 다를까 이 엘리에셀은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에 꼭 맞는 며느리감을 아브라함처럼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지요. 저는 우리에게 이 늙은 종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녀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너무 아름다운 가사 아닙니까?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다 잘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개혁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제가 앞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어요. 전쟁에 패하고 또 믿었던 아수르에게 배신당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을 그때를 말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 남유다라는 국가가 문제투성이인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자, 만일 여러분이 25세의 히스기야 왕이라면, 자, 히스기야 왕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자, 왕이 됐어요.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어디부터 손을 대시겠습니까?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실래요? 국방 문제요? 외교 문제? 경제 문제? 교육이나 아니면은 복지 문제? 어디부터 손을 대실래요? 히스기야가 개혁의 칼을 어디서부터 댔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자, 참 이 말씀이 놀라워요. 첫째 해 첫째 달. 지금 히스기야 왕이 왕의 자리에 등극하고 가장 먼저 손을 대고 착수했던 작업이 뭐냐? 국방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전부터 손을 댔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부터 손을 댔을까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아까 성전을 어떻게 해버렸다고 했죠? 다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다 폐쇄시켜버렸거든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서둘러서 했던 게 다시 예배당의 문을 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예배당부터 다시 열었다는 말은 뭘 회복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그 악한 통치 때문에 닫혀 있었던, 그래서 사라져버렸던 그 예배부터 나는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의지가 담겨져 있는 아주 매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닫혔던 성전 문만 연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멈춰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당 문도 열어야 되겠지만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예배를 인도할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영적 지도자들을 소집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보세요. 4절. 자, 이제 예배당 문 열고 수리했어요. 자, 그다음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을 지금 다 여의도 광장에 소집한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들을 다 소집해 놓고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부터 뭐 해라? 너희부터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 안에 있었던 더러운 우상들을 없앨 것을 명하는데요. 자, 5절, 방금 5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절 뒷부분.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뭐하라고요? 없애라. 예. 성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우상의 이 잔재들을 싹 다 깨끗하게 치우고 없애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폐쇄된 성전의 문을 열고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정결케 하고 성전 안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를 회복한 거죠.
국가에 산적해 있었던 그 어떤 문제들보다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핵심을 파악할 줄 아는 리더입니다. 실마리를 찾아내는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의 실마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것부터 해결해 갑니다. 그러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문제들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풀리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볼링을 쳐도요, 볼링을 칠 때 처음 치는 초짜들은 10핀을 다 보고 던지죠. 그러나 고수들은 10핀을 다 보고 던지지 않습니다. 맨 앞에 있는 킹핀, 그리고 그 킹핀 중에서도 한 점을 보고 던집니다. 그 한 점을 보고 던져요. 그 한 점만 정확하게 맞추면 나머지 핀들은 자연적으로 쓰러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문제의 종류는 제각기 다 다릅니다. 이 가정에는 건강 문제, 저 가정에는 자녀 문제, 저 가정에는 취직 문제, 관계 문제, 물질 문제, 결혼 문제, 집 문제, 이사 문제, 뭐 종류는 달라요. 종류는 다르지만 이 다른 문제들이 하나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이것들이 문제가 2개, 3개, 4개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문제들을 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간단한 방법은 뭐냐? 진정한 예배의 회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의 악정 때문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딱 하나를 잡고 치고 들어가는데 그 문제가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하나가 제대로 회복될 때 나머지 모든 국가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에 관련된 기사를 읽으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당시 25세 때 남유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당연히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국방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국방 문제와 아울러서 경제 문제였어요.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 때에 전쟁에 크게 패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기 때문이고 엄청난 재물을 강탈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경제 문제와 국방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는데 히스기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왜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자, 6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6절 잘 보세요. 6절. 우리 조상들이 뭐하여? 범죄하여. 여기까지만 읽어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황폐해진 이유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의 죄악과 진정한 예배의 부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며 예배부터 회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가적인 문제들이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된 이후로, 자, 예배부터 회복했죠. 예배가 회복된 이후로 히스기야 왕은 블레셋을 정복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통독 본문이 히스기야 왕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도 나오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에도 나와요. 양쪽에 다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먼저 예배를 회복했을 때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을 정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수르라는 당시 최강대국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는 게임이 안 되는 당대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한순간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국방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배 문제 하나 해결되니까 나머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의 시작점도 예배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점의 시작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초예요. 예배가 사라진다는 말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희미해진다는 말이에요.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중요한 일들과 문제가 내 앞에 산적하게 쌓여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삶 속에서 점점 예배를 줄여나갑니다. 그렇죠? 바쁘다는 이유로 삶의 문제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많은 문제를 핑계대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이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인지는 히스기야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이 많은 문제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부터 기도의 자리로부터 더 멀어진다면 그것은 최악수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희미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횟수가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늘 습관적으로 졸거나 아니면 눈은 뜨고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마음이 실리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삶에 아하스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예배부터 회복시켰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우리 청년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큰 문제에 막혔어요. 결혼이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결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처음에는 그렇게 되더니 갑자기 이 결혼 문제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듯 하더니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마음 문을 닫으시고 결혼을 허락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커플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커플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지금 이제 갑자기 결혼이 문이 열리는 듯 하더니 확 문이 닫혀져 버린 이 상황 앞에서 그 커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엄청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님 만나고 또 관련된 사람 만나고 친인척 만나고 사람들만 엄청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플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 앞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사람들만 만나고 다녀서는 이 문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지 이것은 안 하고 사람들만 엄청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봐야 문제 풀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사람들 그만 찾아다니고 그 시간 있으면 둘이 같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작정 기도도 좀 하고 작정 금식 기도도 한번 같이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구해보세요. 간절히. 그런 모습이 보여야 목사인 나도 더 마음을 실어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커플이 그 조언을 듣고 정말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보이니 저도 더 간절하게 그 커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커플들이 작전 기도를 시작한 지 한 주가 조금 더 지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뭐 한 10일 정도 지났을까요? 2주는 안 됐고 한 주 좀 더 지났는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는 뭐냐면 부모님이 갑자기 허락을 해주셔서 결혼 진행이 급물살을 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을 했고 제가 그 결혼 주례를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혼 승낙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양가 부모님이 허락해 주는 거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어 보이죠. 결혼 문제와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사 문제와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사실 예배와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는 아무 상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 회복되는 것과 국방 문제, 예배 회복되는 것과 경제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배 문제 하나 해결되니까 국방 문제도, 경제 문제도,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꼬일수록 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수록 히스기야처럼 먼저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정 때문에 폐허가 되어버린 남유다. 이제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그 남유다. 그 남유다가 거의 다 쓰러져가는 상황 속에서 25살의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완전 부실 국가를 이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댔던 것, 가장 먼저 개혁의 칼날을 들이댔던 곳은 국방 문제도 아니었고 경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폐쇄된 성전의 문을 열었고 영적 리더들을 다시 세웠고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끗하게 정리했고 그리고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남유다는 거짓말처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모든 전 분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회복했는데 경제가 살아나고요. 예배를 회복했는데 국방력이 강력해지고 예배가 회복되자 백성들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기쁨, 즐거움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 중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히스기야 왕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면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은혜의 뜨거운 불길이 내 삶의 모든 결박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예배부터 손을 대는, 예배부터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다른 문제들이 덩달아서 풀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새해부터가 아니라 한 해의 끝자락인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에
25살의 히스기야 왕의 심정으로 우리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어느 순간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바뀌어버린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져버린 제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도우시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꼭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실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음을 실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음을 실어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